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어제 성탄절인데 이 참 절기라는 게 절기가 지나고 나면 그 절기가 다시 거론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오늘은 원래 조금 더 한두 주 앞에 등장했던 인물인데 이 동방박사들 신약 성경의 인물 설교 8번째 동방박사들의 위대한 믿음. 크리스마스가 되면 뺄 수 없는 몇 인물들이 있지요. 그래서 목자들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시므온, 안나 이런 분들 굳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탄절 이외에도 그들의 믿음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성탄의 계절에는 이분들의 믿음을 살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이 세 사람일까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많아요. 학자들은 참 동방박사 세 사람 찬송가 있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냐?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어디 세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금, 요양,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바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죠. 이분들은 원래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별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슨 점성술을 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당한 지위와 존경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별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단순히 이 천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천문을 살피면서 이 천문의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이 기후와도 관계가 있고요. 계절과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농사, 목축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그 신비로운 그건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별을 보고 점을 친다. 점성술이라고 표현되는 점을 친다. 그래서 별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있고 언제 어떤.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과학이 되어져 가지고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고 새벽에 보면은 오늘 새벽에 온도가 몇 도인가 휴대전화 이렇게 터치 한 번만 하면은 지금 몇 도다. 그리고 옷차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과학의 이름으로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300년, 400년 전에 그 일을 했다면은 오늘은 좀 눈이 올 것 같으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 눈을 피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은 그냥 뭐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시대, 그 지역에서의 지위 그리고 그들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사람들의 존경심 이런 것들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앞에 나타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큰 별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다? 이게 굉장히 동화적인 거예요. 표현으로만 말하면. 그런데 별을 날마다
다 연구하는 그들에게는 어느 날 나타난 그 별은 사실상 어떤 별인지 알 수 없는 별이에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놀라웠어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 나선 거죠.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별을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별이 그 동방박사들을 이끌어오도록 했겠고, 동방박사들은 그 별에 이끌려서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하고 예물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전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의 경배를 통해서,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들의 경배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볼까요?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왜 위대한가? 이들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인 그들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첫째, 그들의 믿음은 경배하는 신앙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경배한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그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그분에게, 오직 한 분, 목적이 분명해요.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 다른 건 관심이 없고 오직 그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경배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은요, 뭘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해요. 별은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즘 별이 뭐예요? 요즘은 어디 가버렸어? 애기 금방. 요즘 이 애기들이 별이에요. 애기들이. 이게 애기들이 왕이 되잖아요. 애기들을 다 별처럼 여기잖아요. 애기들이 왕이에요. 이 별은 왕을 상징해. 그런데 구약을 살펴보면은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그 왕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그 왕 위에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국의 왕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역한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의적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도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을 시작하면서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왕이죠, 왕.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인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즉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을 살펴보면은 이 바울의
회심한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회심하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째로 가난해졌어요. 그는 겨우 하루하루를 새들어 살고 그리고 감옥에서 구금되어 살았어요.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관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전도대가 금년에 이제 전도하는 일을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수요전도에 가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 이분들은 우리 교회 몇 이렇게 직분들이 있는데 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아주 선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는데 굉장히 기여하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애를 쓰죠. 내년에는 조금 전도적 기능을 강화해서 더 준비해가지고 1월이나 2월쯤에 좀 준비해가지고 새봄을 다시 맞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신약의 최고의 인물이고 유럽의 언어를 만든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 시대의 모든 신학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동방박사는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팔레스타인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의 동쪽에 거주.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바사, 그쪽이 아라비아,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바로 동방박사가 왔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지역이에요. 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여러 가지 견해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학자들이 하는 일은 우리들이 하는 생각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오직 한 일은 뭐냐면은 그렇게 먼 길을 온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 걸어오고 그 추운 그 사막에 텐트를 치고 유숙을 하고 그렇게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그 먼 길을 걸어온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를 경배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시고 예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경배해요. 지금은요, 경배할 일들이, 경배할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애기들이 별이 돼 있다니까요. 애들이 별이 돼 있어.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니까 돈이 별이 되어 있어요. 돈이 별이 되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별이에요. 별. 명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별이에요. 여러분의 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우 잘못 살고 있어요. 매우 잘못 살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들의 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경배합시다. 예수님만 전합시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건부대 가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설교할 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40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가장 많이 말한 것이 제 입에서 예수님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말했어요. 가장 많이. 제가 제 책상에 보면은 이렇게 그동안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했던 모든 설교가 다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 있는데, 제게 있는 그 설교 원고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우리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우리들의 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경배합시다. 예수님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그래야 성도인 거예요. 그래야 성도. 제가 요즘 그 다음 주부터 다음 주 1일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일 새벽부터 이제 그 다음 수요일까지, 또 그 다음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경기도 또 대구, 경북, 구미 뭐 그쪽에 가서 또 말씀 전할 일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새벽까지 제가 말씀을 전해요. 이제 신년 월삭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8일간 그렇게 계속되는데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더 하겠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요즘은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레갑 족속이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막 물어요. 요즘은 목사님들 만나면 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물어. 이 레갑 족속 설교해 본 적 있습니까? 레갑 족속이 뭐요?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요. 제가 난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양을 쳐야 할, 내 양무리들을 쳐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귀한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자료를 좀 보내달라. 어떤 분은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했던 그 설교의 원고도 제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레갑 족속의 신앙을 보면서 그 신앙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길 때,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길 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별이 뭡니까? 여러분이 따고 싶어하는 별이 뭐예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별이 뭐예요? 동방박사가 따라갔던 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멈췄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그곳에가 예수님께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왜 그 믿음이 위대하냐? 꿈에 지시한 대로 따랐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봐요. 이 헤롯 왕이 등장하죠. 이 헤롯 왕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군사권, 사법권, 생사여탈권을 가진 통치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가 황제적 그 권한을, 통치권, 사법권, 생사여탈권을 헤롯 왕에게 준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에게. 누구에게 주었어요? 총독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총독이에요. 총독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그 중에 아주 고약하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쳐 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딱 내놓고는 누구를 놓아줄 거나 예수를 놓아줄 거나 바라바를 놓아줄 거나, 그러면 지극히 상식적인 건 뭐예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바라바를 죽이라고 해야지 예수를 놓아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 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예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래도 상관없다. 죽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생사여탈권이 있으니까 당신이 빨리 예수의 죽음을 선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왜 불의합니까? 본인은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본국의 보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나라를 지금 이 이스라엘을 맡겼더니 잘 못 다스리는구나 라고 해서 자신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민심을 잠재우고자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헤롯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2살 태어난 지 2해 되기 이전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당시에 실제로 로마의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생사여탈권을 행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기가 가진 그 권한 밖의 일을 통해서 오히려 어린아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 베들레헴 방문을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언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못 봤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그 지하 출구를 통해 가지고 다른 곳을 이렇게 그 아랍 사람의 안내를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가는데 그 어린 유골을 보니까 그 뼈를 보니까 애기 뼈예요. 애기 뼈. 그 어린아이의 유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인데 그때 그 필름 카메라로 찍었어요. 근데 그걸 다 현상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상소에서 그런 사진은 요즘은 뭐 그냥 이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때 그 현상소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그 사진관에 맡기면, 필름을 맡기면 필름을 사진관에서는 현상소에 보내가지고 사진을 현상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현상 불가, 뼈, 해골 같은 것을 산더미처럼 있는 걸 찍었기 때문에 혐오스럽다고 그것을 현상해주지 않아가지고 그 사진이 저에게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확인했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헤롯 왕이 2세 이하의 유아들을 모두 죽인,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와가지고 이 헤롯 왕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헤롯 왕에게 묻는데, 자기 집안에는 그런 아들이 출생한 바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주위를 위협할 만한 어떤 존재가 있음을 알고 죽이기 위해서 혹시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리이다. 그 말은 이면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서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들끼리도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들에게 가지 말아라 하신 그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가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헤롯 왕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꿈은 이 계시의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 있어서 그 꿈은 계시의 한 방편이에요. 뭐 요즘도 꿈 꿨다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 저도 얘기를 하면 저도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근데 꿈이 참 신기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안 하지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은 보편화, 일반화하면 안 돼.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신앙적인 매우 특별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내가 특별한 은혜로 간직해야지 그것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반화하면은. 제가 광주에 있을 때요. 제가 전도사 때인가? 부목사 막 되었을 때인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박모 목사님이. 그분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존경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부흥사인데요. 두루마기 탁 입고 와서 말씀을 전하시면은요. 목소리도 걸걸걸걸걸 해가지고 그냥 우렁차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 시절인데 그럼 부흥회 하면은 그냥 글도 잘 써서 책도 쓰시고 한국에 유명한 분이에요. 학교도 운영하시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몸져 누워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도록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했냐면은 몸져 누워있을 동안에 환상을 본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환상 중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은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지옥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얘기를 하면 그냥 하면 좋은데 칼을 막 입에다가 물고 그 뭐 별 막 희한한 일을 해요. 제가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직원회의를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일반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니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이 빨리 이 개인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다시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이 둘도 없는 친구거든요. 엄청 당황하셨어요. 엄청 당황하셨어. 당황하셔가지고 사실 보교역자가 담임 목사에게 그런 정도 얘기를 하면은 근데 무슨 말씀이 없으셔요. 내가 너무 마음에 실망이 간 거야. 이제 나도 속이 상하죠. 목사님이 무슨 대답이 없으니까. 근데 한 2주인가 3주 지났을 때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내 친구가 와가지고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개인적인 경험을 그렇게 일반화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한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건의한 대로 오늘부터 내가 2주 동안 개인적인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르게 설교를 해가지고 내 마음이 또 감동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은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지금 꿈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특히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계시가 무엇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존중해요. 그러나 일반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보편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 계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 계시 놔두고 딴 짓을 하니까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것 아니요.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면서 다 사이비 이단 짓더라고. 아이고 정말. 제가요 대학교 가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 가서 순천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저를 초청한 그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총장님께서
이 장소를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부탁이 있는데 오는 강사에게 신천지에 대한 언급은 안 해주면 좋겠다. 와,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런 세력들이요, 이단 세력들이 학교나 어디나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다 그것들 뭐 하는 것들이요? 나 이 설교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도 괜찮아. 그것들은 전부 다 성경 계시 이외에 다른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들이 자기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스스로 별 만들어 놨어. 예수님이 왕돼야 하는데 자기들이 왕이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계시하셔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래가지고 애굽에 피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잖아요. 지금도 이 이집트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피난해가지고 생활했던 그런 흔적들이 이집트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안 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또 한 해 넘어가면은 몇 년째 신앙생활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는 하루 종일 기어도 1m도 못 가요. 애벌레가 하루 종일 기어도 겨우 1m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가도 땅에서 쩔쩔 매는 것이 애벌레. 그런데 한순간에 그 애벌레가 그냥 쫙 날개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나비가 되면은 훨훨 날아다니는 거예요. 훨훨 날아다니는. 새로운 세계가 확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날개짓을 하면 엄청난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땅만 뻘뻘뻘 기어다니고 그런 애벌레 단계에 머무른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금년이 다가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애벌레 신앙으로 살 거예요? 언제까지? 종교적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애벌레 신앙인 거예요. 우리들의 진짜 신앙, 모범적인 신앙,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거듭난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첫째, 오직 예수님만 경배했고,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세 번째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은 뭐예요? 귀중한 것이잖아요. 예물은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하고 예물은 달라요. 예물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걸 드리는 거죠. 그들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귀한 보배예요. 이 황금은 귀한 것 드린 거예요.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 나무에서 채취한 그 향이에요.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송진 같은 그런 건데 시체에 바르기도 해요. 시체에 바르. 죽은 시체.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각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도 모른 채 바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인생에 가장 유용하게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왕에게 나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을 바쳤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그 어린아이, 그 떡애기잖아요. 떡애기, 갓 태어난 떡애기, 그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면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헌신된 신앙이 복받은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요, 여러분 목사의 자랑이 되십시오. 아멘 안 하려면 말고. 여러분 목사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만나잖아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은 좀 그 자기 교회 성도들 불편한 얘기 하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제 주변에는 별로 없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많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은 이러고 권사님은 이러고 집사님은 이러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도 입 딱 닫고 할 말 없다는 거예요. 할 말 없다. 목사가 신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얘기를 할 때 신이 나가지고 되게 무슨 얘기예요? 헌신하는 얘기인가? 헌신하는 성도가 자랑스러운 성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 헌신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헌신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년 한 해도 참 부족한 종이 아직도 목회에 미숙하고 연약한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또 금년 한 해 동안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헌신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자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이제 성탄절은 다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동방박사의 위대한 신앙을 살펴보니까 동방박사의 위대한 신앙은 왜 동방박사의 신앙이 위대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말씀 신앙을 가졌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방박사처럼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